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꽂히는 것과 호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민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또 좋은 책들은 사기도 하고 근데 그 산 책을 금방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사이로 그 책을 읽으면 좋은데 때로는 사놓고 그냥 며칠이 지나다 보면 그 책이 그냥 책꽂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한 달, 1년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게 되고 좋은 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못하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도 이렇게 책꽂이를 보면서 책 한 권이 눈에 띄어서 그 책을 다시 뽑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샀는데 왜 읽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왕대일 교수님이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하늘빛교회의 설교 목사로 계시는데 한 수십 년 동안 감리교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셔요. 근데 원래 그분 책을 몇 권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책을 눈에 딱 띄어서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등장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성경을 너무 막 비평적으로 성서 비평학 뭐 이래 가지고서 계속 인간적인 이성으로 성경을 막 세상 말로 난도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들어온 쪽복음이지만 뭐 성경이 다 번역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소래교회라고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을 뭐 분석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성경이 들어와서 옛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운다든가 소학과 대화과 상강오륜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때 그때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학이라는 거예요. 경학.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경학에 대해서 많이 독서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 왕대일 교수님이 뭐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은퇴쯤에 이제 그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성경 읽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경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쉬운 예를 들면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한문을 배우고 한문을 배우고 학문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천자문이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은 노르나 이렇게 천자문을 배우는데 그 천자문에 대해서 뭐 쪼개거나 이게 누구 말이냐 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그 천자문 그대로 그들이 암송할 때까지 이게 경악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반복이었다는 게 반복.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훌륭한 학자들 정약용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복 훈련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0번을 읽으면 그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이나 성경을 보는 그 방법도 다시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 말이냐 누가 저자냐 이 말이 사실이냐 설하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읽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읽으라는 게. 더 나아가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그마침 자기를 이제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분석하거나 뭐 주석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직분이 뭐냐면 이방인 사도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열망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렸겠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복음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 보니까 뭐 여러 곳에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에 가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잘 받으니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옛날 조상 때부터 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2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다.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광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거처할 곳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도 이제 저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데 하나님 저를 부르십시오. 저도 이제는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7천여 명이 남아있다. 남은 자가 있다. 구루터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거나 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예자도 얘기 못하도록, 물론 관광 때문에 이 수입 때문에 뭐 기념교회를 세워두고 그런 일들은 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그 차다니는 로타리가 십자가 표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지역에 만드는 것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아예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또 학교에 가면은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들을 배워야 되는데 더하기가 우리랑 똑같지가 않아요. 더하기는 우리 이렇게 십자가 표시로 더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선에다가 점 하나 찍는 게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면서 나사렛에 가시잖아요. 나사렛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고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영접을 하게 되고, 야, 우리 동네에 정말 메시아가 있었구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렇게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배척하게 되고, 아니 저의 형제들이, 저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거나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향 외에 다른 데서는 존경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고향에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아는 건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은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의미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절 6절의 중심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남은 자를 택해 주셨고 우리들도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한 단어는 겸손한 사람.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그 한 단어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완악한 사람.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땅에다 뿌려지는 것처럼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굳어져 버리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잖아요.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울이었던 그가 얼마나 굳어져 있었어요. 정말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딱딱한 마음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은혜 안에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 안에서 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이야기는 어쨌든 이 남은 사람들, 아직도 그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들이 아직도 우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 얘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다. 어제도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관심을 갖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 김홍근 선교사님도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부하고 더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척 힘든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오고, 그래서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흔히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부터 돌아와야 거기가 끝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래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그들이 그래서 요 설명에 8절 이하의 설명은 그들의 심령이 아직도 혼미되어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일찍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로부터 받은 성경을 우리가 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쪽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의심도 없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바다를 땅처럼 걸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오병의 기적이나 뭐 수없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혀 의심이 없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혼미한 성령,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미한 심령으로 아직도 그 영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혹이나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마지막이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로역정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 천국 안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이 로마서가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세상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갇히게 되고 그 로마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자기 심정을 표현해요. 자기 심정. 자기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 사이에 있다. 두 사이. 죽음과 삶이라는 그 두 사이에 있는데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다. 천국.
이 죽음이란 간물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지금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내 소망이 그거다. 그러나 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벌써 그거는 정말 종이 한 장도 차이가 안 나요. 그 차이는 우리 그 차이 속에서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는 다 다르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알라딘 서점에 가서 보니까 안 샀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전도기도라는 제목이다. 전도기도.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기도로. 물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 이강래 조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든지 뭐 뭘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어떤 뭐 단체의 회장으로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이 땅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길잡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서 저는 그런 생각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산다면 그 헬렌 켈러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설로반 선생이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을 때 그가 위대한 위인이 된 것처럼 목회도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일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사명성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구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읽은 그 말씀이 삶으로 증명됨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